5절과 마지막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00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 13장 5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우리는 윤리적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단순히 윤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차원이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착하게 살아라, 이웃들과 서로 베풀면서 도우면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장차 심판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귀는 유일한 참된 종교임을 믿습니다. 죄인들의 죄,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본연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렇게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의 기쁨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그렇게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듣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을 했는데 식사를 고기 뷔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향나는 이 고기를 만나게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와서 걷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목이 상당히 말랐어요. 그래서 있던 물을 집사람이 둘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목이 탔는지를 몰라요.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식사를 하면 의례적으로 또 이렇게 카페를 가대요.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다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빈 페트병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갔어. 차가 나올 텐데 그 페트병에 받아간
그 물을 생수를 다 마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목이 말랐을까요? 짠 것을 먹기 때문에. 왜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제가 물을 많이 마셨을까요? 이 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한다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지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갈증이죠. 갈증. 이런 갈증은 이 육체의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면 고역이 따로 없죠. 제가 광고 시간마다 말씀을 읽으라고 또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광고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영적인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그 주에 예를 들었던 이영표 선수처럼 해야 돼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무엇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믿긴 믿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매 몇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 딱딱해진 이 길가 밭 같은 이 마음, 이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조차 없는 것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다른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여러분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생활과 어떤 것이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들의 공로로 무엇을 쌓아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공로,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 공로를 쌓아서 무엇인가를 얻는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는 그래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굶주린 사람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죄인 개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새 옷으로 입히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살 길을 열어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수는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저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이런 긍휼과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자기의 죄를 은닉하고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 끔찍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보면 자기가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그 표현이 4번밖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무려 19번 나옵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고 아파하는 것이 19번 정도 나오고 용서해 준 것은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자기 자신의 선행,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때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성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 주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한 번의 설교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생활,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좋은 내세에 간다. 물론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의 왕, 나의 주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부터 했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쓸 것도 쓰지 않고 헌신적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배당을 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건물 중심,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닌 거예요. 기도원과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또 한국교회는 은사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을 키워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해 나가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훈련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교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목회자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손가락질해요. 목회자들을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헌금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낮의 시간은 직장생활에서 노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노동은 단지 생계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땅콩 장수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듭시다. 모두가 다 땅콩을 파는데 저울을 속여. 그래가지고 땅콩을 팔기 때문에 큰 이득을 봐. 그런데 그리스도인 땅콩 장수는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장사한 이 성도를, 당신의 백성을 복을 주셔서 땅콩 장사를 통하여서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세입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랬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은 땅콩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장사를 하면 망해요. 여기서 땅콩을 팔던 땅콩 할아버지 안 보이네? 어디 가셨대요? 옆에서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 말을 해요. 망했대. 그러니까 손님이 왜 망했대요? 물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사람이 우리처럼 저울을 쓰지 않아서.
왜 그 사람 당신처럼 조를 안 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닌다나 뭐 한다나? 그러니까 손님이 전지 그래서 살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해서 복을 받아서 부자 됐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정직하게 장사해서 망했다. 정직하게 장사했더니 망했다. 이 사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꺼이 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나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땅에서 망해질 수 있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줄 영원한 상급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쫄딱 망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콩으로 땅콩 재벌이도 만들 수가 있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땅콩 장사로 정직하게 장사해서 기꺼이 망할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서운 암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99%도 아니라 100% 믿습니다. 암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저도 그런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암에 걸려서 치료됐다, 다 나았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보다는 투병 끝에 끝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죽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암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투병하다가 믿음 안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하는 그러한 간증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종류의 간증이 다 필요한 것이죠. 부자가 되거나 망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망하거나, 또는 병이 완치되거나 끝내 죽음을 맞이하거나, 뭐가 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가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완치되거나 끝내 죽거나. 저는 망하고 끝내 죽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고 망할지라도 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욕심을 내고 훨씬 더 손해를 안 보려 하고 훨씬 더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챙기려 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꽃꽂이를 해주시는 서군사님이 교회에 올 때마다 종종 이런 말을 저희에게 합니다. 서군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올 때마다 꼭 친정집에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 집사님이 이 말의 뜻을 압니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교회 올 때마다 있는 것들 막 이것저것 챙겨주거든요. 이것저것. 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 소금소매한테 뭘 챙겨주죠? 막 사가지고, 예, 이거 막 저거 사가지고 챙겨줍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챙겨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또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노동을 통해서 뭐 가지고 오든지 또 뭐 가서 뭐 작업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그것들로 섬기는 것입니다. 소금사님은 얼마나 또 저희 가정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정말로 감동스러울 정도로 저희들을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조금씩 좀 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소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인도했습니까?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나이 40살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는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젠가는 내가 꼭 구원해내고 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가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는 그의 모든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이 80살이 됐어요. 목동 할아버지로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명을 자기 자신은 감당할 만한 깜이 못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세의 손을 그저 나병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나병을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그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네 임무는 여기서 끝 하면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세상 표현을 빌리면 모세 팔자는 참 사납습니다. 태어난 시기가 정말로 좋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산의 아이를 낳는다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시기가 안 좋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빨지를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구하려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할아버지로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늙어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의 인생을 구겨지게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자기 인생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자기 아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심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죽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세상은 영웅 중심으로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 요셉을 영웅으로 올려놓고 이들을 따르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자였던 세례 요한처럼 되라라고 하는 설교를 별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숱한 고생을 하더라도 끝에 가서는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요셉이나 다윗의 예를 많이 듭니다. 고진감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왕이 되는 요셉이나 다윗이 동기부여에 참 좋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요셉의 삶을 사용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모세도 쓰시고 요셉도 쓰시고 다윗도 쓰시고 세례 요한도 쓰시고 바울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들의 인생을 구기셨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구기는 것,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 내 물질을 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는 관점이 세속적이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모세, 다윗, 세례 요한,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써가지고 사라질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으시면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뿐인 세상을 사는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일에는 찾아봐도 보이는 것이 없는 인생. 써가지고 사라질 것만 추구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그런 여러분 가치없는 인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열방에 나가서 막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 입술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막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서 몇이나 누가 나도 좀 교회 다녀야 되겠는데, 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근데 여러분 요한 1서 3장 13절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 이거 다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 두 번째는 교제하는 삶. 오늘 본문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손을 들고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축도의 내용이 뭡니까?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대부분은 만나지 않는 채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다 부담스러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그분께 좀 맡기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종교생활은 더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삶이 뭐가 여러분 희희낙낙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꿈속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상상한 음성으로 오른쪽으로 한 발 가라, 앞으로 2발 가라, 옆으로 10발 가라, 눈을 떠라. 그럼 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구모 집사님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그저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미리서 알고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지를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즘 같은 이 AI 시대에 저도 성경을 읽다가요, 전에는 모르면 참 찾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AI에다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고 이 뜻이 뭐야? 라고 물으면 가르쳐줘요. 핸드폰을 손에서 여러분 놓아본 적이 잠잘 때나 겨우 놓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제 손자가 여러분들 자주 봤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혼자 걸어 다녀요. 조금 있으면 말도 잘하게 엄마와 아빠와 말도 잘할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밥도 먹을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람의 과정들은 특별한 아이만 하는 것입니까? 똑똑한 아이만, 천재만 여러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아이라면 누구나가 다 해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영적인 갈증 때문에 말씀을 찾아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태어나든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든지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자라가요. 자랄 때 뭐가 필요해? 양식이 필요해. 그 양식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이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스포츠계, 특별히 배드민턴계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근자탑을 쌓은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교집사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근자탑을 쌓은 선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대한민국의 안세영 선수입니다. 2025년 올해 성적이 94.4%, 승률이 94.4%. 이런 승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안세영 선수 이전에 최고의 성적을 냈던 선수가 중국 선수인데 91.4%였어요. 지금 중국 오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오픈에서 승리하면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그저 스포츠계에 선을 그저 획을 긋는 그런 업적을 쌓게 되어진 것이 운동 DNA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출전하지 않을 때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늘 부상을 안고 뛰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도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시니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